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평생 자식만 보고 살았는데 왜 말년이 이렇게 외로울까? 내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희생했는데 왜 자식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에게 집착하는 것은 다르다.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고통의 씨앗이다. 오늘은 자식에게 집착하면 말년이 불행해지는 이유 5가지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첫 번째 이유.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제 꿈도 제가 하고 싶었던 것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자식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제자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이어갔습니다. 결혼 상대도 제 의견을 따라주길 바랐고 직업 선택도 제가 생각하는 길로 가주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제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만 합니다. 왜 제 마음을 몰라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자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얼마 전 자식이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정적인 지금 직장이 좋다고 했지만 자식은 제 말을 무시했습니다. 밤새 설득했지만 결국 자기 뜻대로 했습니다. 제가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왜 제 말을 안 듣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나무를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너는 나무와 그림자를 본 적이 있느냐?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는 그림자를 만든다. 햇빛이 나무를 비추면 그림자가 생기지. 하지만 그림자가 나무가 될 수는 없다. 그림자는 나무를 따르지만 결국 나무와는 다른 존재다.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림자는 나무의 모양을 닮았지만 나무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일 뿐입니다. 그림자 자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런데 만약 나무가 그림자에게 너는 내 모양대로만 있어야 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림자는 해가 지면 사라지고 빛의 각도가 바뀌면 모양도 바뀐다. 나무가 아무리 원해도 그림자를 통제할 수 없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자식도 그렇다. 자식은 내가 낳고 키운 존재지만 자식은 너의 소유물이 아니다. 자식에게는 자식만의 인생이 있고 자식만의 길이 있다. 하지만 부처님, 제가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왜 제 말을 따르지 않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자식 인생을 너의 인생으로 착각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길 바라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다. 자식이 너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마다 너는 상처받고 화가 난다. 그 상처와 화가 쌓이면 결국 말년이 불행해진다. 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선택을 존중할 때 진짜 사랑이 시작된다. 조언은 해주되 결정은 자식이 하게 하라. 자식이 스스로 길을 찾아가도록 믿어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식 인생을 나의 인생으로 착각할 때
집착이 시작되고 말년이 불행해집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유. 제자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식을 위해 정말 많은 것을 해줬습니다. 아끼고 아껴서 대학도 보냈고, 결혼할 때도 최선을 다해 도와줬습니다. 제자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명절에도 잘 안 오고 전화도 뜸합니다. 제가 얼마나 해줬는데 이렇게 저를 외롭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 한 번쯤 가져보셨을 겁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지난주 명절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하며 자식들이 오겠지 기다렸는데 저녁 때가 되어서야 전화가 왔습니다.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순간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제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 대학 보내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명절에도 안 오고. 이런 대화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자식도 말이 줄고 부모도 마음이 더 서운해집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강물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바다를 향해 흐른다. 강물은 산에서 시작해 수많은 곳을 지나며 바다로 향한다. 그런데 강물이 바다에게 이렇게 말하겠느냐? 내가 얼마나 먼 길을 흘러왔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 거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강물은 그저 자연스럽게 흐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강물은 흐르는 것 자체가 목적이지 바다에게 무언가를 받으려고 흐르는 것이 아니다. 부모의 사랑도 그래야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내가 자식에게 해준 모든 것, 그것은 사랑이었다. 하지만 해줬는데 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그 사랑은 거래가 되어버린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 진짜 베풀문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제자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해줬다고 생각하지 말고 함께 했다고 생각하라. 자식을 키우며 너도 성장했고 자식과 함께한 시간이 너에게도 소중한 선물이었다고 여겨라. 그렇게 생각하면 기대가 사라지고 기대가 사라지면 서운함도 사라진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해줬는데 라는 기대가 쌓일 때 자식은 부담을 느끼고 멀어지며 당신의 말년은 서운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유. 제자가 또 다른 고민을 꺼냈습니다. 부처님, 저는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 친구들은 자식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애가 의사야. 우리 애가 대기업 다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아무 말도 못하겠습니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구체적인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랬습니다. 친구 모임에서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순자야, 너희 애는 뭐해? 저는 평범한 회사 다녀라고만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친구가 우리 애는 이번에 승진했어. 연봉도 많이 올랐대라고 하더군요. 제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웃으며 좋겠네라고 했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나? 다른 엄마들처럼 학원을 더 많이 보냈어야 했나? 이런 마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부처님께서 밤하늘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못을 보아라. 연못은 하늘의 달을 비춘다. 밝고 아름다운 달이 연못 위에 떠 있지. 그런데 그 달이 연못의 것이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달은 하늘의 것입니다. 연못은 그저 비출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연못은 달을 비추지만 달이 연못의 것은 아니다. 만약 구름이 와서 달을 가리면 연못에는 달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연못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연못은 여전히 연못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자식도 그렇다. 자식의 성공은 자식의 것이지 너의 것이 아니다. 자식이 잘 되면 그것은 자식의 노력과 인연의 결과다. 내가 도왔을지는 몰라도 그 성공이 너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저는 자식의 성공을 기뻐하면 안 되는 건가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기뻐해도 된다. 하지만 자식의 성공이 너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자식이 잘 되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고, 자식이 평범하면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순간 너의 가치는 자식에게 달려버린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너의 가치는 너 자신 안에 있다. 자식이 의사가 되든 회사원이 되든 그것과 상관없이 너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자식의 성공에 너의 가치를 매달면 자식이 흔들릴 때마다 너도 함께 흔들린다. 그렇게 되면 말년에 평안이 없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집중하라.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는지, 오늘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오늘 내가 누구를 도왔는지, 그런 것들이 너의 진짜 가치를 만든다. 자식의 성공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하루하루가 나를 증명한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자식의 성공이 내 가치가 될 때 자식이 흔들리면 나도 흔들리고 결국 말년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네 번째를 모릅니다. 네 번째 이유. 제자가 불안한 얼굴로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 자식은 결혼도 늦고 직장도 자주 옮깁니다.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자꾸 걱정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너는 자식을 믿느냐? 제자는 머뭇거렸습니다. 믿고 싶은데 불안합니다. 얼마 전에도 자식이 결혼 상대를 데려왔는데 제가 보기엔 불안해 보였습니다. 직장도 안정적이지 않고 집안 형편도 넉넉해 보이지 않더군요. 제자는 한숨을 쉬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고생할 거야. 엄마가 보는 눈이 있어. 다시 생각해봐. 그러자 자식이 화를 내더군요. 엄마는 내 인생을 믿어주지 않네. 항상 걱정만 하시네. 그리고는 며칠째 연락이 없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대화를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나무 위에 둥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둥지에 새끼 새가 있다. 어미 새는 새끼 새를 정성껏 키운다. 먹이를 물어다 주고 날개짓을 가르친다. 그런데 어느 날 새끼 새가 둥지를 떠나려 한다. 어미 새는 불안하다. 아직 날개가 완전하지 않은데 혼자 날 수 있을까? 하지만 어미 새는 새끼 새를 믿고 보내준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만약 어미 새가 불안해서 새끼 새를 둥지에 붙잡아 둔다면 어떻게 되나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새끼 새는 영원히 날지 못하게 된다. 날개는 있지만 날 수 없는 새가 되어버리지. 믿음은 놓아버림이 아니라 성장을 허락하는 마음이다.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믿지 못하고 계속 걱정하고 간섭하면 자식은 스스로 설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너의 불안은 자식에게 전해져서 자식도 불안해진다. 자식은 엄마도 나를 못 믿는데 나는 정말 못하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게 된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나요?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도움을 청할 때 도와주되 자식의 선택은 존중하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조언하는 것까지다. 결정은 자식이 해야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불안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의 다른 이름이다. 진짜 사랑은 믿어주는 것이다. 자식을 믿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자식이 실수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어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다. 네 번째 이유입니다. 자식의 선택을 믿지 못하고 계속 걱정하고 간섭하면 자식은 멀어지고 당신의 말년은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가장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다섯 번째 이유, 제자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돌이켜보니 제 인생은 없었습니다. 저는 오직 자식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고 싶었던 것은 없었느냐? 제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싶었고, 책도 많이 읽고 싶었습니다. 제자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항상 나중에라고 미뤘습니다. 자식이 크면, 자식이 대학 가면, 자식이 결혼하면, 손주가 생기면 그때 내 시간을 가지자. 그렇게 미루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얼마 전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자식들 키우면서도 취미 생활을 했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그림 동호회도 하고 매달 여행도 다닌답니다. 그 친구가 물었습니다. 순자야, 너는 뭐하고 지내?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자식 이야기밖에 할 게 없더군요. 많은 분들이 이런 삶을 사셨을 겁니다. 여행, 나중에 자식들 다 키우고, 취미, 그런 건 사치야. 자식부터 챙겨야지. 부처님께서 등불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등불을 보아라. 등불은 주변을 밝힌다. 사람들은 그 불빛 덕분에 길을 찾는다. 그런데 만약 등불이 꺼진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주변이 어두워집니다. 아무도 길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등불이 꺼지면 아무도 길을 찾을 수 없다. 등불은 계속 기름을 보충해야 한다. 기름이 떨어지면 불빛도 사라진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너의 안에 불빛이 꺼지면 자식에게도 빛을 줄 수 없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내가 자식에게 주는 것도 진짜 행복이 아니다. 내가 지쳐 있으면 내가 자식에게 주는 것도 지친 에너지일 뿐이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다. 내가 행복해야 자식도 진짜로 편안할 수 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살아야 자식도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다.
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늦지 않았다.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오늘부터 너를 위한 시간을 가져라. 하루 1시간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 그것이 말년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자식이 너를 보며 이렇게 생각하게 해야 한다. 우리 부모님은 자신의 삶을 즐기시네. 나도 내 삶을 즐겁게 살아야겠다. 그것이 진짜 좋은 본보기다.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자식에게 최고의 가르침이다. 5번째 이유입니다. 자식보다 나를 뒤로 미루고 살면 내 안의 빛이 꺼지고 결국 말년에 후회와 허무함만 남게 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보자. 첫째, 자식 인생을 내 인생으로 착각하지 마라. 자식에게는 자식만의 길이 있다. 둘째, 해줬는데라는 기대를 내려놓아라. 진짜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 셋째, 자식의 성공이 내 가치가 아니다. 내 가치는 내 안에 있다. 넷째, 자식의 선택을 믿어주어라. 불안은 통제일 뿐 사랑이 아니다. 다섯째, 나를 먼저 돌보아라. 내가 행복해야 자식도 편안하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자식을 자유롭게 하면 너도 자유로워진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3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대신 너와 함께한 시간이 정말 소중했어라고 말해보세요. 둘째, 자식 전화를 기다리지 말고 나를 위한 일을 하며 보람찬 하루를 보내세요. 셋째, 하루에 1시간,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드세요. 그것이 말년을 행복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마라. 자식을 믿어주되 통제하지 마라. 그리고 무엇보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는 자식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